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유형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서 31장입니다. 오늘 12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길어지는 욥의 이 발언 26장부터 31장 오늘 우리가 이거 31장 내일까지 읽을 건데 31장 오늘 전반절까지 있는데 31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욥의 무죄서약입니다. 욥의 무죄서약 이게 이제 31장하고 막을 내리는데 지금까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무죄 주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제 내일까지 나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도 편벽함이 없이 죄짓지 않고 무죄하게 살았다는 자기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욥의 무죄 서약은 크게 11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5가지 내용이 나와요. 무죄 서약에 5가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내일 본문이겠죠. 여기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은 욥이 무죄 하나님 앞에 또 자기가 무죄 서약을 하는 그 내용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용 중에 흠없이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5가지인데 수평적인 사람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이에요. 쭉 읽다 보니까 저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태는 욥은 좀 처절하죠. 외부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이 이 욥을 버려둘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욥은 세상 말로 하나님 따지고 봅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자기의 삶에 하나도 흠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살았던 그 특별히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욥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음욕에 대해서. 젊은 남자들이 지을 수 있는 그 음욕의 죄가 있잖아요. 예? 음욕에 대해서가 오늘 1절부터 몇 절이죠? 4절까지가 음욕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부터 몇 절이야? 7절이 남을 속이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인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가 간음 문제예요. 간음.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가 종들에 대해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꾼들을 하인들을 향한 주인으로서의 그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부터 23절까지 16절이 맞나요? 16절부터 23절까지 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욥의 그 무죄서약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아니 하나님이 증인이 아니야 더 잘하지 않냐 나의 삶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제목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신다. 지난번에 이랑 비슷한 말씀 한번 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네? 하나님 나의 속사정을 다 알고 내 생각과 내 행동거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걸 다 알고 계신 나를
너무 적나라하게 알고 계신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한 점 흠 없이 속인 거 없이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행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다행이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 뿌린 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뿌린 게 많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고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숨겨서 살면서 하나님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필요에만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알 거는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았다 싶은 건 좋았다 생각한 사람에게 숨겼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폭로가 돼가지고 야 하나님 아니 죄송해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저기 하나님 뿌린다는 얘기 죄송하지만 숨긴 게 많은 거 이런 게 있다가 재판정에서 판사나 검사에게 다 드러나면은 뭐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재판하러 가서 당당하게 갔다가 그 검사가 뒷조사 다 해가지고 다 드러냈을 때 자기는 이건 설마 이건 알냐 했던 걸 다 드러내가지고 꼼짝달짝 못하게 그 증거를 대면은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자기의 그 모든 투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르게 살았던 그 과거의 사람 관계 속에서 그랬던 내용을 그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재판장이야.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 경건한 자에게는 어떤 삶을 추구할까요? 어떤 삶을 촉구할까, 촉구. 그러니까 바르고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마음은 그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더 살도록 만들까요? 예? 더 확실한 삶을 살죠. 자신감이 생기고. 다시 얘기할게요. 재판정에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 그 증거와 증인이 확실하면은 든든해요. 뭐 걱정 없어요. 확실하니까. 근데 더더군다나 그 증인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야, 판사야. 그러면 더 확실하죠. 야, 너분이 저 판사가 나 다 알아. 나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해봐도 때 누가 진리가 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일 때 나의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날 재판장의 재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재판장이 가해자라면 어떨까? 욥은 재판장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다 아시고 자신에게 재판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알고 있고 그것을 전제를 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사람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욥의 그 삶에 의로웠던 삶, 그러니까 음욕의 문제, 속이는 문제, 간음의 문제, 이게 다 나오잖아요. 5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11가지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무죄로 살았던 하나님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세요? 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온전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 놓여졌다는 것은 참 이 욥의 이런 고백, 무죄 선언에 대해서 그걸 듣고 있는 하나님도 참으로 속으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욥아 미안하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주거니 받거니 속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속을 혹시나 욥은 확실하게 다 무죄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죄가 아니라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 인정할게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세상 말로 쇼부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는 자로서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돌이켜서 늘 하나님이 따라 예 아버지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저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속 깊은 대화를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생활 그것이 필요해요. 그걸 진짜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걸 안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냥 대놓고 내가 착한 일 하면은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만약에 믿지도 않아 그냥 가정해 그냥 혹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혹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나 잘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자기 본유의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자기 본유로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 성경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을 문자로 주신 것을 이것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풀어서 당신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말로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는 뭘 말씀해? 목사님이 말씀했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류가 전선에서 흘러요.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 전선에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까? 전선 속에 있는 전류가 들어오는 겁니까? 안 보이는 전류가 들어온 거잖아요. 예. 육신의 음성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음성이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하는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풀어 전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참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여보고 가급적이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얘기해. 자꾸 여기다가 그냥 사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예화 넣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싹 가려지기 쉬워.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김병수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왔어요. 말로만 진짜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셔야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논할 때 하나님 나 이래요. 사실은 온전치 못한 욕같이 못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그런 부분까지 아시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 너 부족한 건 내가 알고 너 불렀으니까 그거는 내가 책임진다고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어떤 지침을 주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큐티라고 하는 이 묵상 생활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까지 그 30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 다른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해왔겠지만, 저는 이렇게, 저희 집사람도 뭐 저랑 같이 살면서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 묵상, 이렇게 큐티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면서, 우리 방 목사님들 옆에서 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줄줄줄 성경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 30년간 저는 계속 지금 이거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 가지고 거기 때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 이걸 벌써 30년 가까이 했으면 5년마다 한 곳씩 뛰는데, 그러면 한 6번 그렇게 그 매일 성경으로 6번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이걸 뭐 공부하듯이 뛴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원에서 보는 게 큐티거든요.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다 살피고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욥이 자기 눈을 따르거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뭘 아시냐? 욥이 자기 눈을 따르는 거. 우리가 눈을 따르는 게 다 대부분 죄 짓는 게 다 눈에서 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의 그 모습만 쳐다보면서 마음에 뭘 품어요. 남자 젊은 사람들은 음욕도 품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기 눈을 따르거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뭐야?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면은 자신이 무슨 형벌을 받아도 좋다고 여깁니다. 이 욥의 말은 욥이 그랬을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삶의 대가, 즉 그 분깃과 기업에 대해서 욥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의 무죄 선언이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야, 난 욥을 보면서, 난 욥같지는 못하지만, 욥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늘 성경 안에서 욥을 발견하면서, 아, 하나님, 참 욥 같은 사람도 있군요.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욥기서 1장에 그 욥을 소개할 때,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온전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자기 무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시작.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 아이고, 불안하네. 아신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반대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죄사함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속죄의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 꺼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나 부족한 줄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이 내게 힘이 돼야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내게 큰 보증이 돼야지 이것이 내게 짐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내게 공포가 된다면 불안한 형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얼마나 내게 평화가 오고 안심이 될까? 이것이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요번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니까 그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왔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대신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좀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약자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욥은 자기가 부리는 종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 밑에 사람들을 개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함부로 대할까? 언제부터? 그걸 무슨 질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걸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여러분, 갑질하기 참 쉽습니다. 나 이것도 갑질인 걸 난 알았어, 옛날에. 그래, 얼마나 내가 속으로 마음에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어떤 거냐면은, 푸드뱅크 하다 보면은 먹을 거, 이런 거, 입을 거, 뭐 이런 게 오잖아요. 싸놓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 나눠주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나는 그걸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오늘 이게 좀 많아지니까 목사님들 오고 뭐 또 이게 오면은 막 까짝까짝 말 안 들으면은 막 그거 갖고 막 내 거를 주는 것처럼 갑질을 하더라고요. 그걸 발견한 거야.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왜 성질을 내? 야, 이건 다 그냥 두루두루 나눠서 편하게 먹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순간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쬐끄만 안장만 채워놓으면은 가관이 아닌 게, 여러분, 안장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안장 하나 채워놓으면요, 가관이 아닌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갑질이에요. 이게 뭐냐, 약자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아서 어떤 권력을 갖거나 높은 자리 있을 때, 그 높은 자리가 자기가 사람들을 이게 후리고 막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종들에게 함부로 하는 자리가 아니냐. 욥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들에게 그들은 뭐 욥이라고 하면 아이고 주인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연히 그 사람들이 내가 마음대로 뭐 옛날 시대의 종은요 생사 박탈 다 할 수 있어요. 죽여도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종들을 그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고아에게 폭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즘에 선한 일을 한다고 텔레비에 막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 사람인데 나중에 뒷조사해 보니까 막 그 아이들에게 성폭행하고 막 폭행하고 못된 짓 하는 아주 그 사람들이 또 상을 받고 막 그냥 하는데 뒷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막 엉망진창인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아이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그 불만을 무시하지 않아요. 밑에 사람들 보면 막 불만이 많으면은 그냥 또 세상 말로 개무시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기업주들이 노동자들 고용한 사람들을 막 자기들은 막 재산을 막 채워놓고는 자기 그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지 막대로 하는 것.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여기며 생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욥은 그 위치에서 충분히 그 짓을 하고 자기가 자기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밑에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어릴 때 보면은 힘센 애들이 약한 애들 막 그냥 괴롭히는 그것이 일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 왜 학교 안 가려니까 가기 싫어. 왜 누가 나 때려. 형들이 나 때려. 그런 애들 많잖아요. 이 갑질이에요.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리는 이 죄악의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넣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잘난 것이 있어갖고 밑에 사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지금 우리가 상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반대야. 우리 힘 있을 때 약한 사람을 돕고 약한 사람을 섬기고 그게 우리의 삶이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야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맨날 내 거 챙기고 약한 사람들 짓밟고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야.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게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가? 욥은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비참한 상황에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해요. 욥은 하나님의 재앙을 몹시 사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신 것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 분임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악을 행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아는데. 여러분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데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 하나님이 눈동자 좀 보고 계시면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집에 아주 엄숙한 할아버지가 와 계셔요. 내가 그 할아버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손주들이 할아버지 좀. 그러면 그때부터 지방에서 공부하고 할아버지 의식해서 한 번씩 앉아. 그렇잖아.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하고 조신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들은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해서 다 치우쳐 죄 아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없애버려야 내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 하나님을 신인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까 하는 요셉의 선언이 코람데오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보디발 장군 부인이 와서 야 우리 젊은이 총각 나 당신 참 마음에 들어 하면서 나랑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꽈배기처럼 오는 상황에 막 안 되니까 막 그냥 잡아 끌어가지고 내 남편 없으니까 막 잡아당기 이럴 때 요셉이 보섭을 팽개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요게 코람데요. 요셉은 누구를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 오늘 이거 잘 외우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뭐냐 그럴 때, 야, 그 코람데오야. 여러분 유식해져요. 코람데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죄를 안 짓겠다, 내가 노력해야겠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쓰러지는데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될 때는 왠지 모르는 그 거룩한 힘이 내가 하나님 무서워. 요게 분명하면은 제가 요셉이 그 청년의 정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사람처럼. 근데 반대로 솔로몬이 저기 창가에서 보니까 이거 어리석은 그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길가에서 저기 창기 여자애가 우리 남편 빨리 떠났는데 화문석에다 같이 담요를 깔아놓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낼래 하는데 여자가 오시니까 그 여자 따라 들어가는 그 소년에 대한 비유를 뭐냐면 토죽간에 들어가는 그 소와 같고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저번에 어리석은 하나님 없으니 전부 유혹하게 다 빠져가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그러니까 뇌물 받는 것들도 다 무슨 이유예요? 하나님 인식을 못하니까 유혹에 빠지고 여자에게 빠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줄 아는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욥은 그 의식 속에서 살았어요. 욥의 개인적인 경건의 능력으로 욥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욥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잘 살 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때도 욥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식들도 넘어질까봐 일일이 제사 드려서 죄 안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잘 살 때도 못 살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 어느 때도 그 의식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욥의 길을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욱 그의 무고함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몫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다 아시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것이 내가 뭐를 바르게 해야지 하는 내 의지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게 더 확실하게 나를 지키는 능력이에요. 아멘. CCTV를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CCTV를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CCTV로 하루 종일 볼 때 여러분의 마음도 다 보이고 행실도 다 보인다. 그것에 대해서 딱 까놓고 CCTV, 내 마음도 보이고 내 행실도 다 보이는 이 CCTV 한번 다 보세요 하고 내놓을 수 있으면 지금 좀 그것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전제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게 욥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알아. 내가 너 고통 주는 거 이유가 있어. 나중에 다 끝나고 얘기할게. 너를 두고 너는 사탄이가 나랑 거래 좀 했거든. 너가 진짜 너 축복해서 나를 잘 믿는지 아니면 나를 정말 진짜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 이놈 새끼가 와갖고 나한테 너를 두고는 네가 이렇게 나한테 복 받았으니까 잘 사는지 그 다 가져가고 너 어렵게 만들면 나 믿지 않는다고 이놈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해봐라 난 너 믿는다. 그 얘기 나중에 이거 다 끝나면 너한테 얘기할게. 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셔요. 나한테 지금은 말 못하시지만 네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고 나면은 내가 너에게 얘기하마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전제로 살아왔어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고도 절대로 피하고 싶었던 삶을 당했으니 정말 피하고 싶었던 삶을 저 욥이 당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그 현실이 자기에게 닥쳤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욥은 당해야 할 심판과 고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인간의 어떤 상식과 그 어떤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신명기적 법전에 의한 결론적인 삶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을 받고 어려움을 하나님을 등지면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법칙에와는 상관없는 경우예요. 욥은 진짜 복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석 안 되는 하나님만 아는 부분에 해당될 때 우리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이때만 이 욥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욥도 이랬죠. 저도 이런 것 같네요. 하고 그 욥의 삶을 샘플로 삼고 그것을 꾸덕꾸덕 잘 넘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알지 나도 내가 나에게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더더욱이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한마디 배웠죠? 호람되어, 그죠? 네? 네, 신인식.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눈동자로 쳐다보고 내 곁에 있어서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좋을 때나 변함없이 나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삶에 해답이 없더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 하는 이런 호람되어 신인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다 아시니 더욱 경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주께서 다 아시나니
시작. 주께서 다 아시나니 더욱 경성해야 하고 겸손이 아니라 두렵고 경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께서 다 아시나니 더욱 경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호람되고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질 수 있냐고 요셉이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렇게 여러분 경성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다 아시니 우리가 더욱 경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저희들인 것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은 그의 일생에 정말 흠없이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비참한 고난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해답이 없는 인생의 방법으로는 해답이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자꾸 변론해도 거기는 욥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짊어지고 있었던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의 과거의 삶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자기는 하나님 인식을 갖고 신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목전에서 호람되어의 삶을 살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지나간 행적을 그대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저를 다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살아왔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이 욥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욥처럼 온전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욥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보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보고 살고 하나님 인식하고 살게요 라고 살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의 그 은혜에 따라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신인식 다시 말해 호람되오의 삶을 삶으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며 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